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제일은 사랑이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지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온전히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까요? 이 말에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두 마디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형, 어떤 생기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 보여지는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생기를 불어 넣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된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즉 하나님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은 크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동시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냐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천사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허다한 천사들이 있지요. 근데 천사들이 그 한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하나님께 교만함을 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몇 군데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단이 타락했구나. 사단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쫓겨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1천층, 2천층, 3천층을 나누는데 1천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2천층은 공중인데 이것은 이제 쫓겨났던 사탄이 머무르는 것을 2천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킹덤은 3천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3천층에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타락함을 통해서 루시퍼를 위시한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의 무리들이 쫓겨남을 당하는데 어디로 쫓겨남을 당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2천층으로 쫓겨남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2천층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쫓겨나서 어디로 온다?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무리들도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되어짐을 통해서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무엇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태양계, 이것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고 이제 지구를 만드셨겠죠. 그런 다음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의 만듦의 목적, 만듦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면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인간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인간됨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됨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가 무엇할 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계, 즉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 6장으로서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눈을 열어서 보호자, 즉 3천층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동시에 그는 천사들의 스랍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여섯이라고 여섯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는데 뭐라고 그를 경배하고 있냐 하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속성, 그분의 이름, 그분의 전부, 그분의 형상, 그분의 그분됨을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과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 하는 곳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국은 무엇으로 예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서 그의 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를 불어 넣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줬냐 하면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되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즉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쉼 없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위대하심, 그 강대하심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열려지면서 그 아담은 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타락했던 2000층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욥기 1장일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욥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냐 하면 그의 소유물로 이렇게 울타리를 삼았다라고 할 정도로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 그렇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하다가 그쪽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형통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크든지 작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에서 이제 풀어갈 거니까 다음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 하면 예배자에게 허용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전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함이 없다, 뭔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 성경적 용어로는 형통한다, 범사가 잘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삶이 가장 우선이어야 할까? 예배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중 시간에 또 볼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도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아담이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죄와 함께할 수 없어서 이제 영적인 무리들, 천사들도 쫓겨남을 당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했는데
그 공간을 또 누가 틈타기 시작했냐면 큰 뱀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틈을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라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가는 거 정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최고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볼 겁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입혀줬어요.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혀줬는데 죄가 임함을 통해서 입혀진 것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벗겨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을 벗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죠. 오늘 제가 입은 옷하고 비슷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견줄만 하지 않을, 이건 다 보이잖아요. 빛이 발산되지 않는데 신부가 입을 옷은요 막 빛이 발산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빛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얀색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단된 정금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골드가 아니고, 예, 빛나는 색인데 유리바다와 같다 그래가지고요 하얀 건데 안 보여. 너무 투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투명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준 것은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버렸어요. 거두어 버리니까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말하는데, 이 껍데기가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창세기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건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가 되었다,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줌을 통하여, 즉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임시 개통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임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배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 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냐 하면 하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임시 길을 이제 철거하고 하나님이 놓으신 새로운 길을 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택하사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누리는지를 3년 6개월 동안 뭐하게 하셨다? 친히 함께 보여주셨어요. 근데 함께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의 제자들은요, 본 것 가지고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가끔 일부분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라 은총으로 허락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임시적으로, 이것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안 보여. 영이 함께하면 이것이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사 중에 여러분 손이 3개인 사람 아시죠? 삼손이란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힘을 주더라. 그러니까 영이 인도할 때 삼손은요,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뭐 했어요? 그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준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영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상식적인 안에서의 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초월적인, 그렇죠? 저 하나님께 소유한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이 영에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선언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무엇을 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싶지만 하여간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하여간 막 이걸 너무 굉장히 줄여서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는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조건, 자격,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한테 부여하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많아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비행기 필요해 해서 비행기를 10대 줬다. 한 대면 되는데 그 9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 나 먹고 싶어. 그럼 통닭 한 마리면 되는데 통닭을 100마리 줬다. 그런 거 나머지 99마리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예배함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께 쌓아놓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이웃 사랑인데, 그렇죠?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렵고 힘자에게 흩어 구제하게 나누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필요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냐 하면 이것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궁휼을 위해서, 때로는 자비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예, 하여간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데, 모든 필요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냥 이 성경이 통째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정말 내 이 사고를 뛰어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이 상식이 달라요. 예, 완전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또라이인가? 바보 아니야? 뭐 이 정도로 하여간 생각이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엉뚱할 수 있어요. 공으로 말하면 넉비공 같을 거예요. 얼로 튈지 몰라. 정말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공급받는 자는 얼로 튈지가 몰라요. 뭘 할지 몰라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속성들로 이루어졌을까? 전부 하나님의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한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온갖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길을 갔다?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정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그분이 원하는 길을 온전히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스칠 수는 있어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은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영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함께 하시면서 풀어주었던 말씀 플러스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해하고 사모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밭의 비유를 다루고 있을 때, 옥토는 어떤 사람이 옥토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막 강론하시는데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막 마음이, 우리가 보통 벌렁벌렁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사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한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도 아직도 조금밖에 못 깨달아져 가지고 오늘도 그랬어요. 주님, 나 배고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 보면서 주님, 나 배고파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거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것도 너무 부분적이야. 너무 부분적이야. 속이 막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근데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봐도 몰라. 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도 안 보여요. 제가 참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언제냐 하면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이 깨달은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공부한 거는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다. 그때 굉장히 막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좀 투명하게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52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어떤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 때 제자들이 늘 성전에 머물렀나요? 깨워 기도했나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니까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새롭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 뭔가 좀 더 변화됐고 뭔가 달라졌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무엇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치 다윗의 마음 같은 것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가장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풀어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풀어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즉 빛을 발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에너지를 무엇이 있어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체인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더욱 시기하더라, 더욱 폐역해 리더라, 더욱 완악해 리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낼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런 곳으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냄받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받음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요단강에 나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분은 신성을 전부를 벗어놓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신성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게요. 육은 무엇을 다시 한번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벗겨졌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이 임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 영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때가 아니면 이걸 언제 또 물론 읽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15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